축구 선수가 골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골이 안 들어가느냐부터 연구한다면 그 선수는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는지를 배우다 보면 왜 골이 안 들어가는지도 자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부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계를 보면 흔히 믿음의 이름으로 불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될 이유라든가, 사람의 병이 나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철학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늘 믿음을 가르치셨고 강조하셨고 당신이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고침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 공생애의 30%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고 나머지 30%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위대한 인물에게는 항상 어떤 기적의 설화가 따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 인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의 제자 또 그들의 제자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하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결핵이든 천연두든 광견병이든 과거에는 걸리면 죽는 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칠 수 없었던 병으로 죽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도 안 나을 경우에 왜 너무나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낫는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간질병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지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든가 이 병이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만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그러므로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든 우리의 치유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기를 거절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여인이 시험에 들었더라면 그 딸은 결코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 딸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단서를 붙이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마치 투자하는 사람이 선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게 내려갈 경우에 어떻게 손해를 방지할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경우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서를 붙여서 안 이루어지면 그거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서 과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까 안 갈라주실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팡이를 내밀었다면 홍해는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 물맷돌이 맞게 해주실까 아닐까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던졌다면 그 물맷돌은 빗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우리가 낫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뜻, 거기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외 조항,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한다든가, 또 바울처럼 뭔가 그러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범사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고 그런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내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왜 지금까지 낫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못에 내려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왜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어떤 이 단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생각만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길게 해봤자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어떤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보아하니까 그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자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치유자의 믿음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보호하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람에게 이런 것을 바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을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요. 내가 과연 낫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희석이 됐어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를 제공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